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속에 왜 이 두 마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두 마음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좀 새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 마음이 깊어지면 욕망이 되죠. 그런데 어느 욕망이 더 큰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욕망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옛날 모습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서 살던 때, 하나님을 모르면서 살던 때, 그렇게 살던 때의 그 마음, 그것이 크게 작용하여서 그렇게 사는 것은 죄의 법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이 우리 속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어느 법이 더 세겠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어느 법이 더 센가요? 하나님의 법이 더 셉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법, 죄의 법이 더 세든가요?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법이 틀림없이 세다 하는 걸 아는데, 현실에서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이 세서 거리로 끌려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탄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로 탄식을 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속에는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가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가 하는 그런 토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괴롭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누가 나를 이런 모습에서 내 몸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에서 건져내 줄 리가 누가 있는가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갈등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는 타들어가고 갈등하고 또 깊이 괴로워하고, 그리고 또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은 조금 있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양심에 찔리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서 여전히 옛 모습으로 그렇게 어두운 데서 어두운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탄식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사람들 가운데는요, 애 성품이나 아니면 내 생활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냥 성품이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죠. 옛날에는 그랬지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그래, 정말로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죄의 성품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빛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버리지 못하고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자기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어쩌면 이용하고 있는,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있는, 하나님을 낮은 대로 그냥 밀어내고 있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을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어둠 속에 살다가 빛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다가 도로 그냥 옛모습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어둠의 삶이 더 좋아서 다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어둠의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대체로 남을 공격하는 그런 성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요, 성도들을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속에 성도들을 자꾸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교회를 자꾸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여러분, 내가 자꾸 어두움에 끌려가고 있는 전조증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르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나의 삶을 죄 아래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퍼뜩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영접한 사람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어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일부러 죄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것도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삶으로 누구도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탓하죠. 사탄이 그랬다고 탓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내가 어둠의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다시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때에 누가 그 원인 제공자요, 누가 그것을 하겠는가?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탄도 내 결정을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남 탓이 아니고 사탄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누구 때문에, 누구 탓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능력이 없어서 믿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둠 속에 그렇게 죄 아래, 죄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은 다 자기 탓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마저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죄 아래에서 그렇게 건져낼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죄를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아래로 걸어가면 거기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해방시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법을 지키려고 그 한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자면, 여러분, 새로운 법이 생겼으니까 너무도 힘들고 부담스럽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은요, 뭐 때문에 만듭니까?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또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그렇지 않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신분은 변화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짐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럼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되냐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고 났을 때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리의 1번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정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법이 그렇게 무겁지 않고 지키지 못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첫 번째로 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으로 그렇게 여기고 아주 볼품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길 때에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법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사는 것이 참 때로는 힘들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새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무슨 법이라고 했냐면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성령을 주신 사실입니다.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새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의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캄캄한 동굴에 수만 년 동안 어둠이 꽉 차 있다고 할지라도 한 번 빛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순간적으로 다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어두운 삶이 다 청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두운 생활을 더 이상 즐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성령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해도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결국에는 새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삶을 살도록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그 성령님은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않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늘 계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성령을 의지하여서 온전히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도 하루아침에 180도로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빨리 변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도우셔서 완전히 변화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일까요? 어떤 것이 성령으로 충만함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을 내가 임의로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까? 내가 온전히 성령께 굴복할 때, 성령께 복종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앞서서 꼭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면 이 네 가지를 꼭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며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우리에게,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를 아는 것은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참된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보혜사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굴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술 취한 것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너무 쉽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술 취한 것에 비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술을 마셔 보셨습니까? 술을 마셨는데 내 반쪽만 술 기운이 있고 반쪽은 없던가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 기운이 온 몸을, 온 정신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술을 마셔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전봇대에 신발을 걸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거기 아래서 잠을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 술 기운에 사람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나 술 취한 것이나 그 모습은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걷고 살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가장 우선으로 여겨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법을 따라서 사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죄를 알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더불어서 싸울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일까지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요,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감당하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법을 따라서 늘 새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성령이 뜻하시는 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